함께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제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민수기 강의 60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첫째 시간을 맞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드라마와 같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주십니다. 드라마로 얘기하면 1막, 2막이 끝나고 이제는 다른 막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있었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녹두리하고 가슴이 뚫려져 있는 상태와 같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이제는 아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주목한다.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아주 은밀한 만남을 원하시고 계실 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참 두려움과 함께 떨림과 감격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벅찬 가슴과 그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을 두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미, 이것을 새롭게 가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첫째, 무겁다. 두 번째, 얼마나 힘들까? 세 번째, 부담된다. 네 번째, 할 수만 있으면 빠지고 싶다.
등등 다 들어있죠. 왠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 부담도 되고 눌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다 몰살당하게 됐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됐다. 들어가면 다 죽게 됐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아침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동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한 두 분 정도는 놀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준 건 내가 너에게 준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건 저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해 주신 오늘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7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일을 맡겨주신 것, 그리고 아론의 일을 맡겨주신 것, 그것은 아론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이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맡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작은 손편지 하나라도, 작은 냉커피 한 잔이라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아무나 하고 식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주신다? 일을 맡겨주심으로 그것이 선물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단의 일, 또 휘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일까요? 성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청소하고 또 무엇인가 녹슬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부족한 게 없는가, 아니면 또 필요한 것이 없는가, 또 기름은 지금 잘 타고 있는가, 부족하지 않은가, 기름을 얼만큼 더 준비해 놔야 되는가, 또 이렇게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 지붕은 괜찮은가, 늘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전을 그 하나님의 성막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성물을 관리하는 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유용한 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또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수준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 중에 최고의 감사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 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감사할 일이요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날만 되면 우리 남자 집사님이 밖에 있는 담배, 꽁초에, 쓰레기에 이런 것을 줍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매 주일마다 하십니다. 또 매일마다 돌아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귀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매일마다 돌아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소중한 선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잔디에 풀을 또 뽑기도 합니다. 늘 밖에 비가 오면 어떻게 샜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 번씩 다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특별히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것. 내게 또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직분을 맡은 것.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청소하다 보면 진해도 가끔 나옵니다. 큰 이만한. 진해 나오면 참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다? 청정지역에 있는 교회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진해 나오는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산 밑에 청정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또 귀한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징그럽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진노를 막아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에게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진노를 막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를 관리하는 일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직무를 다 해라. 그 의미의 내용은 뭐예요? 닦을 때에도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어디가 좀 없는지 있는지, 이거 닦으면 안 되겠지만, 어디가 좀 부족한 데가 있는지 자세히 마음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도 기도를 하거나 또한 우리의 삶에 관리해야 될 것을 관리할 때 그때 마음을 다해라. 성수의 일입니다. 제단의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불은 잘 됐는지, 또한 온도는 좀 괜찮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일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수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기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은 성수의 기구도 제대로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지는 사람은 레위 자손만, 아론의 자손만 그것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그 마음을 다해서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일을 다 하면, 직무를 다 하면,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아주신다. 그것은 저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과 그 자손들의 일은, 그 성소의 일이나 또 제사의 제단의 일은 평상시에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게 일이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절기 때 드리고 안식일 때 드리고 하는 게 자기들의 일이었어요. 평상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람이 불면 어때요? 혹시 성막이 무너지지 않나? 끈은 좀 튼튼하게 세워져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그게 뭐예요? 평상시 해야 될 일이야. 우리 집이 텐트를 치고 있다면 어때요? 비가 오고 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어때요? 도랑을 파야죠. 캠핑 갔을 때. 그죠? 그게 왜?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다 하면, 마음을 써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면,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잘 해나가면, 권사님들이 새벽을 지키면, 직분에 맞게 일을 감당하면 진노가 멈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의 재앙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예배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직무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진노를 막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은, 이 진노라는 것은, 특별한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제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순간순간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제 우회전 하려고 서 있고 이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을 보고 차가 없길래 틀으려고 살짝 우회전으로 틀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인데 자전거 탄 할아버지가 앞도 안 보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그게 뭐 한 3, 4초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로 앞으로 그냥 고개 숙이고 페달만 밟고, 뭐 신호도 상관없고 차도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그 잠깐 사이에 칠 뻔했죠.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갑작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의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땅은 황량한 광야 아닙니까?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특징이죠. 우리도 사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게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수입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고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의복이 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길에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가 바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재앙도 막아주신다. 진노도 막아주신다. 그 반대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두어야, 내가 예배하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기도하는 일에 비중을 두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비중을 두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의 것을 넉넉하게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노만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고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재앙만 없다면, 큰 사고만 없다면, 하나님의 채찍만 없다면, 우리 삶에 고통만 없다면 우리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선물이구나. 그래서 찾아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일이 무언가, 내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삶에 있어서 진노를 막아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성소의 일을 관리하는 것, 그것은 진노를 막아주는 일임을 우리 함께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면 참 우리의 마음에 적지 않은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선물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또 하나님의 선물인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예배하는 것, 이 일은 진노를 막는 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멈추어져 있다면 더 이제는 예배에 집중해 봅시다. 그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 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저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 요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다하여 잘 섬기며 직무를 다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선물인 것을 깨달아 싸우니 선물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임을 깨달아 싸우니 저희들이 힘써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